싱클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그 의견을 우리가 동조하고 또 동의할 때 듣는 사람 편에서 상대방의 이 대화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잘 듣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일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실제 이것을 조사하고 검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진 일은 아닙니다. 미국 포틀랜드시에서 실제 그 경찰관과 소방대원들 채용 시험에서 이루어진 시험이기도 한데요. 이제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분씩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이 그들이 이제 묻고 답을 할 때 15분간은 그저 평범한 표정을 지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5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끄덕이고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분에는 아주 무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시간대별로 이러한 표정의 지원자들의 그 반응이 아주 색다르게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면접관들이 두 번째로 아주 끄덕이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해 줄 때 20명 중에서 17명이 그 이야기하는 시간이 공통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원자들이 그 면접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 만족하면서 면접관들로부터 강력하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서 이 면접관들이 성심성의껏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을 마타라초의 실험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 인정 하나로 한 사람의 생일을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릴 때였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시절인데 학교 수업 시간에 쥐 한 마리가 그냥 교실 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그냥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다 못해 학생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학생이 스티브 모스라는 학생인데, 얘야, 지금이 우리 반의 교실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내가 좀 도움이 되어주면 좋겠다. 근데 이 스티브라는 학생은 눈먼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자기의 청각을 유일하게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이 순간에 대단히 기뻤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티브의 힘을 빌어서 쓰레기통에 있는 쥐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커가면서 그는 이 사건을 잊지 못해서 훗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던 이 모티브, 동기를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커가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리틀 스티비 원더. 이 선생님이 한번 인정해주는 이 한 가지로 그는 훗날에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이죠. 스티비 원더, 유명한 팝싱어죠. 그래미상을 무려 17번이나 수상을 합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합니다. 또한 무려 LP 앨범을 7천만 장이나 판매를 하게 되면서 그 유명한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도 함께 10대 그 음반 판매량 톱10에 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다녀간 스티비 원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아내나 남편? 자기 자신?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자, 나를 지으신 분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이렇게 잘 지어놓으신 분이 오늘 나를 너무 잘 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허물과 부족과 약점과 어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자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 생애는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생에 이보다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오늘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닐까. 어떤 광명을 찾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위대함이 그리고 중요한 일이 이 일이 아닐까. 오늘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오늘 나를 제대로 아는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 이후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 세상이 전부잖아요. 근데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해주는 이런 세계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걸 내가 알면서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전부로 여겼던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펼쳐갈 세계는 그분의 창조의 세계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캐릭터, 내 달란트, 또 내가 이루는 그 모든 업적이 아니라 전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이 모든 부분까지라도 친히 그 손길로 지으신 그 비밀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크고 작은 뉴스는 아주 부분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듣고 또 신문을 본다 할지라도 상당히 아마 제한적인 세계의 돌아감을 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지으시고 감히 내가 살아갈 세계까지 지으신 그분이 오늘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는 이 시간은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그 위대한 순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전체를 볼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비춰보면은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우르를 떠날 때 아마 이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감동을 받을 때는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시기는 왜 중요한고 하면 그 앞으로 실수가 많아요. 10년 되더니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펼쳐지는 생애는 오늘 이 본문에게 나타나고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펼쳐간다는 것은 이미 신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하신 바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순간이요,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세계인데 이렇게 소개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살아온 세계를 완전
바꾸는. 우리는 지금도 고민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가상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는 내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훈련과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누구라도 한마디씩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든 게 없다.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런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 때마다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작품 하나 만들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계집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들이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이 합작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생명을 후사를 주시기로 했는데 이것을 원할 거다. 합법적으로 사레가 그 계집종을 아브라함과 합방을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을 거라고 믿음으로 한 걸 아세요? 계속 이들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내는 그런 것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제부터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행보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입니다만 의로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으로 여겨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여겨주신 은혜로 펼쳐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몽땅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와 닿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이름을 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 두 큰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컨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는 한 가지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약속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인정하며 인정한다는 것은 이 의롭게 살아갈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펼쳐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관찰해 보신 일이 계십니까? 여기 입이 다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에 너무 특심해요.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잘못하면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왕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너 만약 그 여인 손대면 내가 네 영혼을 거두리라. 기적을 초풍을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 어찌 속였느냐? 네 누이라고 했지 않느냐? 네 아내라면 그렇게 해야지 누굴 죽일 일이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쭐이 나야 되고 거기에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끝도 없어요. 이거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행보예요. 이걸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 잣대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할 수는 있겠냐고요.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었지 않겠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계획이 엄청나기에 그걸 왕을 혼쭐을 내 건드리면 그 생명을 걷어갈지언정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인 손대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많으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시작점이 창세기 15장 6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여겨주십니다. 자,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큰 딜레마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겨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겨주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질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겨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그 순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펼쳐질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똑똑하게 들었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이에요.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세계가 그분 손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떨까요?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펼쳐질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겨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겨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펼쳐갈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개념이 달라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내 공로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는 내 의요, 내 쓰며 내 수고요, 내 계획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이 이미 펼쳐놓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너무도 보시기 좋은 세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인류에게 여호와 이레를 소개한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을 확인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은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너무도 완벽하게 지어놓으시고 계획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와 짐 같은 고생이 아니라 십자가와 짐 같은 모든 고생까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이 한 가지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거든요.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총 아래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습성입니다. 이것을 잘했던 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있죠, 신약 성경에. 이걸 갈라디아니즘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한다. 얼마나 사변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떡소리 나죠.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어야 된다. 얼마나 그럴싸한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사기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 안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뭘까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많이 있고 우리가 해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삶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도해 가실 실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러할 실력이 있습니다. 이러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데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무슨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 힘 얻어야 됩니다.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려 함이다. 우리의 기쁨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위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은 없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 속에 펼쳐갈 그 생애가 하나님의 펼쳐갈 생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쁘다고 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런 거 하나님 듣겠다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에 무슨 탁월한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도 범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도 못합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행복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없어요. 행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분은 지금도 여겨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여겨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세워가는 위대한 삶의 대헌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삶이 한 분 한 분 위에 펼쳐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